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당속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양과 같이 행위를 해야 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도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인천노회 증정노회장님이신 이덕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날 저희들 이렇게 온전히 이 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민호 목사님 지금 어느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사오니 그것에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3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목사인 줄도 어떻게 알아봤나 하고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보고 애들이 벌써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거 참 신기하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보니까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젊은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들이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보면 교회가 늙었어요. 교회가 늙어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젊은 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기는 보니까 뭐 거의가 다 젊은 분들만 앉아있어 참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김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전단지를 보게 되면은 사진이 2장 나와 이렇게 찍혀서 아시죠? 한쪽에는 비포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애프터라고 써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 전단지 한쪽에는 비포라고 옛날 사진 그리고 애프터 지금의 모습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이런 전단지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되시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과 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통 이야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도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과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루하루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과거 예수를 믿고 고백을 했으면은 지금 현재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자신의 정욕도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현재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미래에 완성되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오늘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25절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냐? 과거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했습니다. 과거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과거 전에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이 길을 잃었더니, 다시 말하면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사람이 지난 과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밝히고 따지는 것은 그 참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 과거를, 남의 지나간 그 상처를 자꾸 밝히고 뒤집어내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는 겁니다. 더욱이 아픈 상처 그리고 불행했던 과거, 이걸 자꾸 들추면서 괴롭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자 여기 보면요. 그런데 여기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과거 너 이랬다라고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전에는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 이 좋아진 상태, 변화된 상태를 더 나아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 좋지 못했던 것, 이걸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다. F부터 P4는 지나고 F부터 이렇게 달라졌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했습니다. 2015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2015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목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여사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하고 트럼프, 처음에는 보도되기를 전부 다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다 그렇게 예측했었습니다.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앞으로 내 정책은 무엇이다, 정책을 논하기보다,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 지난 과거를 그냥 그거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다. 트럼프는 힐러리 여사의 그 이메일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이메일 스캔들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힐러리는 트럼프의 여성 평력, 그 다음에 성추문, 이 과거 서로가 남의 과거 들추어내기에 아주 그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의 언론사들이 평을 하기를 뭐라고 평을 했냐 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내 정책, 나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다, 정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약점, 상대방의 흠집, 이거 밝히고 이거 끄집어내고 서로가 그 일만 했어요. 그 일만 하다 보니까는 언론사에서 미국 역사상 이번 선거가 가장 추악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지목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상대당에서 그 사람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뉴스 보면 맨날 저 사람이 어떻고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상대방 흠집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에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중앙일보 주필이면서 교회 장로님이시는 그 문창극 씨라고, 그분을 총리로 내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 문창극 씨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중앙일보 집필자입니다. 상당히 똑똑하시고 실력도 있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저분이 참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분이 총리가 됐으면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참 도움이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총리가 됐으면 나는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총리로 지목을 하니까 그때부터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오는데 문창극 장로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 그 강연을 성도님들 상대로 한 거예요. 국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 상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의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문창극 씨는 친일파다 매도했습니다. 친일파다.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문창극은 친일파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총리 후보에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창극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호남 평야에 쌀이 많잖아요.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호남선 철도를 놓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압을 당했지만 그런 한편에 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 철로를 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랄까요,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이 확충됐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한 말인데 이 기자들은 또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응? 교회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하는데 기자들은 야당에서는 그 내용을 어디서 발췌했는지 해가지고서 친일파다. 일본이 호남선 철도 놓아준 거를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친일파라고 하면요, 친일파라고 하면은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남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밝히면서 괴로운 거, 이거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의 과거를 들추기를 멈추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의 과거 자꾸 모여서 몇 명이 모이면 자꾸 남의 이야기합니다. 남의 과거, 남의 상처, 남의 부끄러운 거. 둘이서 만나면, 셋이서 만나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 멈추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어버리면 왔던 길을 또 가라 그래. 지나온 길을 거기만 자꾸 돌게.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리켜 고장나면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그 왔던 길을 또 가게 하고 자꾸 그 짓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자, 사람이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의 과거만 자꾸 들추절합니다. 남의 과거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모두가 다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 때는 어떠냐? 헤매입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미아가 됩니다. 부모를 잃으면 고아가 됩니다. 남편을 잃으면 뭐가 돼요? 남편을 잃으면 과부가 되고, 아내를 잃으면 호라비가 됩니다. 직장인을 잃어버리면 실업자가 되고, 건강과 돈을 잃으면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 더 큰 상실, 더 큰 거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제일 큰 상실입니다. 제일 큰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 길을 잃은 양들이었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유대나라의 경우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갈 곳은 거친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맹수와 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며칠을 못 가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져.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소리가 자꾸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은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은 자꾸 작아지고, 자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싫고 집이 싫고
그래서 나중엔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은 길을 잃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시해집니다. 에이, 그까짓 건 뭐 하나님의 일. 세상에서 맡았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사람은 교회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싫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TV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보는데 영어관에 앉아서는 2시간, 3시간 꼼짝 않고 보는데 설교 듣는 거, 예배 듣는 거 1시간 지루해서 몸이 자꾸 틀어집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볼 때는 야구는 뭐 몇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도 꼼짝없이 보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참 지루해서 싫어집니다. 이러한 징후는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은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주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거리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 사람들은 조금 뭐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와 그때부터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00만 건이라고 합니다. 1년에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약 한 200만 건. 10초당 범죄 한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초당 범죄 한 건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범죄 연령층이 낮아져요.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흉악해져 갑니다. 뭐 열 몇 살 먹은 중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거 간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겁이 없다. 요즘 아이들은 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겁이 있어서 감히 범죄하는데 가담할 그런 꿈도 못하는데 요즘은 죄를 짓고도 아주 당당하고 겁이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요,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전 모습이었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따라서 내 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 바로 이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어떠냐?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떠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십니다. 전에는 길을 떠나서 목자 없이 감독 없이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다 하십니다.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목자가 하는 일이 있고 감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맹수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냅니다.
풀과 물을 먹여주고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하는 일은 뭐냐? 감독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지휘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감독이 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었던 양이 목자와 감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떼는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돌아와야 안전한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제비도 저 살던 곳으로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우리 살 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가 외쳤습니다. 찬송가에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돌아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뉘우치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왔다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멀리 떠나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그릇된 길이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 느끼는 그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뭐냐?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규범이나 윤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꾸 바뀝니다. 아까도 여기 사회 보시던 분이 우리나라가 전에는 이렇지 않아야 지금 자꾸 법이 바뀌면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자꾸 바뀝니다. 점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자꾸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뒤집어져 버려요. 한국과 미국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한미 공조 재확인했다 합니다. 한미 공조 변함없다. 한미 공조는 변함없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뉴스에서 자료도 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미 공조 한번 했으면 되지 뭘 자꾸 확인하냐. 그렇잖아요. 한미 공조 맺었으면 됐지. 정상들 만날 때마다 재확인했다 그래. 아 이게 뭐 만날 때마다 재확인이요? 응? 그렇잖아요. 한미 공조 정상들 만나면 한미 공조 재확인했다 꼭 나와. 아니 한미 공조 맺었으면 됐지 재확인할 필요 뭐가 있냔 말이에요. 맨날 재확인했다 그래. 맨날. 응? 속 터져 참. 맨날 재확인했대. 어? 왜 자꾸 재확인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 변함없지? 우리 한미공조 변함없지? 틀림없지? 이 확인하고 생겨야 돼. 정권 바뀌면은 우리 변함없는 거 맞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 예?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으니까 쪼르르 쫓아가서 우리 한미공조 변함없는 거 맞지? 확인하고 돌아와야 돼요. 응? 한 번 한미공조 맺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반복해서 확인합니까? 정권 안 바뀌어도 무슨 일 터지면 가서 또 확인해야 돼. 응? 무슨 사건 터지면 우리 한미공조 변함없는 거 맞죠? 확인하고 와야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응? 세상 일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익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게 세상 일이에요. 자, 재확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 돼야 되는데 자꾸 재확인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은 또 확인하고 우리 공조 변함없죠, 맞죠? 확인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과의 약속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손해 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돌아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 불변입니다. 변함없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한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엄청난 징계와 심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고침받고 사함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세상 보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쫓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앞으로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었사오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침받고 사함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